감사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시작. 창세기 7장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가족과 함께 짐승들을 이끌고 동물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그 방주 속으로 다 들어가는 장면들, 지난주에 잠시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짐승들을 배에 태우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노아로 하여금 또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심판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는 그 애절함이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임을 보게 되죠. 한 영혼이라도 어쨌든 구원해서 세심히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홍수 사건 속에도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임합니까? 큰 홍수가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홍수가 임한 시점이에요. 즉 홍수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구별되어진 짐승들이 방주에 다 들어간 후에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한 뒤에야 비로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이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의인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부탁하셨고 그 사역을 당신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원하심 앞에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건을 우리가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해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것을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또 계시록에서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이 박히기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그만큼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많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지금 당장 오지 않고 유보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무할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 속에 포함된 거죠. 또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참 성도가 있는 반면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판단도 시원찮은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시원찮은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설치되면 참 성도까지 어떻게 해요?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심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직 심판의 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성도와 갈라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바르게 세워주도록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 나의 구원에 대해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지고지순한 사랑,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6절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물이 범람했을 때 노아의 나이는 이미 600세였습니다. 600살. 그리고 이후에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밀폐된 공간, 창이 몇 개 나 있었지만 그 공간 안에서, 그것도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1년 동안 둥실둥실 떠 다녔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밀폐된 공간에 딱 갇혀서 어디로 가는 방향도 모르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가는 대로 맡긴 그런 삶을 살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날 같은 사람은 우울증도 올 것 같아. 그 속에서 산이 죽니 아마 난리 부르스를 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방주에 타게 하셨고 또 1년 동안 물이 충만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공간 속에서도 노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 속에서도 1년 동안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노아 입장에서는 1년의 시간은 고독한 시간이고 혹독한 시간이고 참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대로 노아 가족과 노아는 이 고난, 이 어려운 순간의 시간들을 잘 견딤을 통해서 이 노아 가족은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조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보았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유이기도 하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도 시험도 즐기며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라는 이 말씀의 반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노아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같았나요? 달랐나요? 달랐다, 그죠? 달랐습니다. 하나님 뜻인 일부 일처제의 혼인제도를 이들은 잘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중혼, 중첩, 축첩, 이 많은 이게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그 당시에
상황, 아마 노아 때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회, 그런 죄악이 만연했던 그 타락한 시대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칙을 따라 이 노아의 가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야청청 빛나는 그 삶을 살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에 우리 지금 한 20명 앉아 계신데요,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예배 드리지 말고 막 지금 나가서 저기 노래방 가서 한 개 노래 한 부르고 뭐 다 갑시다 하고 이제 갔는데 너 혼자 독양씨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여러분 가서 나 여기 찬양할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거죠. 이거는 그런 비교적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딱 끊으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 성도니까 끊을 수 있죠. 근데 밖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지켜내기 쉬울까라고 물었을 때는 슬그머니 뭐 촌 핫바지 방구 새듯이 같이 쑥 묻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노아 가족 전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이 장면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훗날 롯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롯의 처와 사위들이 보여준 불신적인 모습과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8명이더라. 사도의 증거대로, 베드로의 증거대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달랑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족만 8명만 마치 참 노도와 같이 있는 그 범람한 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랑과 파고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속에 기록되어진 그런 가정이 바로 이 집안이더라라는 그 기록이 남겨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도중에 지우개로 싹 지워버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속에 내 이름이 더욱더 또렷하게 각인되어지는 그 삶,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가정은 뭐 단순히 주거, 먹고 자고 사는 그런 주거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을 보존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먹고 자고 뭐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가정이 단순히 여러분 주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정은 다 구원을 받고 이 사회에서도 또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이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가정이 잘 될 때 그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본적인 가정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주변의 부신의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복스러운 가정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 이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좀 어렵죠. 가정은 그저 단순한 주거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다 헤어지면 하루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순기능을 상실한 채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가정이다. 이 사회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가정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사회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르게 서지 못한 원인 중에 이유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해서 이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가정. 성도의 가정에서도 신앙교육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신앙교육이 술 깨놓고 얘기해요.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참 안 돼요. 이게.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고 또 그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가정의 순결성이 파괴되어지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 온 전체가 순종의 모습을 살았던 이 신앙적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이 보여야 할, 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한 사람만 했는데 가정 구성인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구원을 받고 노아의 가정 전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 전체도 구원의 자리까지 나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앞에 서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순결한 가정으로 신앙 공동체의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묵상했지만 8절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말합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 부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노아 가족이 이 많은 약 17,000여 종의 17,600여 종의 이 짐승들을 노아의 배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쉬웠다 어려웠다 뭐 못하는 거죠. 쉬웠다는 뜻 못해요. 나라 때는 짐승을 어떻게 잡겠어요? 지 한 마리도 못 잡는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 엄청난 대장관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뭘 묻고 싶냐면요. 그 엄청난 짐승들의 온갖 동물들이 방주를 향해 쭉 끌어간 대이동 행렬을 보면서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부류의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뭘 그려보냐면 노아 가족이 미치더만 근데 동물들까지도 미치네. 아마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쏟아져 망한다고 땅 물로 뭐 멸한다고 노아가 돌더니 짐승까지 돌아서 다 들어가네. 분명히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진짜 뭐가 있나?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진짜 뭐가 있나? 노아 말이 현실성이 있나? 왜 저것들이 저 속에 들어가지? 라는 질문 속에 자신을 돌아봤다면 물로 멸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에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파멸의 자리로 그냥 쑥 들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우리가 신앙인과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서가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중간에 우리는 많이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말을 하지는 쉽게 살가죠. 근데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돌아봄으로 만든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저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또 이분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의 신앙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간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이 말씀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어디 하나 상한 게 있습니까?
머리들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오점이 더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들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머리도 상한다고요? 아니라요. 안 상한대요. 안 상한대요. 그 인내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리기를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구원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이제 물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노아 대홍수. 불신자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므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허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노아 사건을 과학적으로 또 증명한 창조과학계 우리 많은 분들은 이 노아 사건은 진실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신화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분명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겠습니까?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어떠한 오점이나 어떠한 허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진실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돼.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물음표로 자꾸 떠오릅니까? 아니면 소설책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지요? 예, 저 목사는 쓸데없는 거 묻고 있네. 당연한 건데. 예, 저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셨어. 끝으로 11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땅은 원래 물로 덮여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천장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물 가운데 또 물 가운데 있은 그런 존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위 궁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것에 경계를 두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땅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덮지 못하도록 다 장치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 장치를 어떻게 해요? 해제. 장치를 해제. 그 장치를 딱 꽉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튼을 확 눌려서 그냥 다 튀어버리는 그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사야 5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외침대로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그 사건을 성경은 노아의 홍수 사건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과학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과학을 잘 못해서 학교 시험 보면 과학 점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못해서 과학을 좀 적어봤어요. 보니까 빛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대요. 세 가지 영역으로 빛을 보니까 적외선, 잘 많이 들어봤죠? 다른 이름으로 장파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무슨 광선?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거 있고 또 자외선 들어보셨죠? 아까 우리 조금 유사님이 목사님 뭐 한다고 디제 많이 탄다고 물은 거죠. 자외선은 이 자외선이 사람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 회로운 광선 등은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뭐라 보니까 단파 영역의 빛이다라고 말해요. 저도 과학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 지구에 유입되는 것으로 지구 외부의 해로운 에너지 등이 있는데 그 해로운 에너지를 지금 뭐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죠. 옛날에 홍수전에는 뭐가요? 궁창 위에 물이 그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땅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완벽한 그런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셔서 뭘 터뜨린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이. 그래서 어떤 해석을 보니까 그 궁창 위의 물이 엄청난데 지금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 있죠. 그것이 한반도에 팍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가 평균적으로 7cm 정도 잠긴대요. 그 물이 엄청난 양이랍니다. 천지의 물이. 그러니까 만약에 화산 폭발하면 그 크게 폭발하면 6D 뭐 이름 모르겠어. 길이는 5dB면 화산 폭발하면 물로 심각한 당이 안 있는데 6, 7로 되면 한반도 전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천지에 있는 물만 해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푹 잠겨가는데 여러분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학자 신학자들은 이 궁창 위의 물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 덮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보호 장치가 깨짐을 통해서. 어쨌든 잠시 과학 시간을 이제 돌아왔습니다. 현장으로 들어와서 이 홍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하신 날에 분명하게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록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 가족이 마지막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2의 멸망,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 이때에 그 노아의 마음으로 비록 저들이 나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저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 보여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조소, 조롱 속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또한 그것을 완성해서 주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노아의 가족처럼 또 꼴랑 800만 구원받는 그 거룩한 그 은혜가 노아의 가족에 임했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 자리로 들어가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저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때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은 믿음 있는 발언이 아니고 무책임한 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는 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내 가정을 잘 세워가는 나가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까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 말씀으로 조금씩 만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노아가 나무를 한 장 한 장 떼면서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한 장씩 쌓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79장